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이제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바꾼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십자가가 바꾼 내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이제 출발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는 희생양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그 이익 가운데 끼어있던 빌라도 역시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결과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 가운데 제3자에게 넘겨져서 그렇게 조롱당하는 그렇게 희생양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총독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넘겨받아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속한 군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다른 지역에 있다가 유월절 이제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보통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면 유대인들에게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폭동을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병사들이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이들이 다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왔을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들이 지금 넘겨받은 예수님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 죄목 자체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폭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폭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친 어떤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어떤 폭도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정도이지 그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죄명이 유대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폭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심하게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과 힘과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은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이제 옷입니다. 함부로 이 붉은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그래서 군인들과 총독들이 입고 있는 옷이지 이건 뭐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롱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조롱의 도구로서 그렇게 왕관을 씌워주고 18절 보시면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하면서 뭐 이 자리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유흥거리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로마에 감히 대항하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들은 지금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즐기는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정의를 세우시고 구원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조롱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들 무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변명이라든지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십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방식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냥 조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한 4명 정도의 조가 되어서 예수님을 끌고 이제 골고다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시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던 이제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본인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은 폭도였습니다.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폭도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는 그 폭도를 진압하고 폭도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폭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상할 만큼 너무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봐도 그 모습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봐왔던 사형수에 해당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들을 그는 봤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누가 지켜봅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확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름을 마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는 적어도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는 루포라고 하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마가복음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의 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짊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그도 관심 없었던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호흡을 맞추는 동안 그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언급하는 이름이 바로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이 로마의 병사들과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분명히 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대비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제자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이 내쉬는 그 쉼과 그 호흡을 우리는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는 짊어지지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아픔에 대한 호흡과 아픔에 대한 그 기쁨과 또한 감격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마치 군인들처럼 조롱의 도구로 삼고 유흥의 도구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적어도 그 십자가의 호흡이, 그 십자가의 걸음이 로마 병사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이제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의 인생을 바꿨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을 바꿨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방관자였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조롱하는 군인들이었는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진정한 고통의 의미,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시몬의 인생인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온전히 그 고통과 무게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취 성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취 성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온전히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인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방식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못 본 채하고 그 책임을 밀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냥 방치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그 아픔을 감내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십자가 이후에 있는 생명과 십자가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가실 텐데 제가 뒷면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모욕을 당하셨나요?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인내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몰약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무엇인지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오늘 주어진 이 걸음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봄비치고는 요란하게 내리는 이 굳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감내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아름다운 십자가의 능력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꾼 내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멀리 떨어진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그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이 걸음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만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